함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24장을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왔냐 하는 그 과거의 행적도 중요하지만 비록 그 삶에 오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세상에 성공이 없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 인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가족과 내 후대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고 거룩한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오면 잘 사는 인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난 틀어진 인생을 산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1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다 불러 모으고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인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를 짤막하게
간증으로 지금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14절 15절처럼 외치는 거죠. 다 읽을 수는 없고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택하라 이 말은 이제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선택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여호수아의 외침 속에 이 선택해라 이 말은 단순히 정말 이걸 믿을지 저걸 믿을지 하나님을 믿을지 다른 신을 믿을지 선택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뭐죠? 반어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 믿어야지. 더 잘 믿어라는 어떤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굳이 이렇게 반어법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너는 하나님 믿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 줄 봤지? 그러면 안 믿을 수 없어. 더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더 강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쨌든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열심히 감당해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약하게 말할 필요가 없죠. 믿어, 그죠? 믿어라고 강하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더 큰 울림이 될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약하게 말하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여러분 1장에서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이끌 때는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놓고 왜 마지막 지금 이 말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너희가 선택을 해라 마치 이렇게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마치 약해진 것 같은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삶이 연수가 좀 더해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그 누군가가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기 전에 한 그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여호수아는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29절에 가면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죽기 전에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말하고 하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고 이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모세처럼 살면 된다. 내 율법 즉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도 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진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맛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분배하고 다시 이제 전쟁을 남아있는 땅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14절 1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 14절 15절 속에 섬긴다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이런 거죠. 나는 모세의 시종일 때나 지도자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나
전쟁을 할 때나 그리고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이 시점에서도 한결같이 너희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겼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1장의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오직 강하고 너희가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묵상하며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라고 말하고 나서 자기 인생 말년에 와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애굽의 신이든 이 땅의 신이든 바라본 적이 없도록 노력했고 한결같이 나는 여호와만 보고 달려왔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은 이것밖에 없다. 단순히 그냥 너희가 선택해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가야 된다. 나는 가지만 분명히 너희 시대가 올 것인데 기억해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몸부림쳐 왔다. 이 고백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나는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나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고 이런 승리를 거두었고 우리로 말하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모세의 시종에서 지도자로 승진한 것 같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으니까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 여호수아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부르신 자리에 서 있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삶에 살아온 유일한 고백,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 몸부림쳤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떤 지략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싸움의 실력이 좋거나 무기를 잘 다루었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건 제일 좋은 실력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실력이었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씩 이상한 데 꼽히죠.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거기에 꽂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업적을 남길 만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업적인지는 여러분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였듯이 나의 가족들과 내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그리고 누려야 될, 그리고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화려한 고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는 화려하지 않아도 작은 믿음의 몸부림이 있다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될 고백은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다. 나는 여호와만 섬겨왔다. 이 명령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바라보았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시켜주고 싶은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듯이 앞으로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 그때 숨이 넘어가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과 내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고백,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 남은 인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이 새벽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단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서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 나의 가족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겼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삼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구의 성시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국이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아래에 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